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인사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적절한 인물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보수는 대체적으로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 정당이고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다. 그런데 직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모든 일에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많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무난히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대통령인 공화당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저기 돌발적인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장을 쌓고 불법 입국자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여러 나라들과 무거운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방 국가들에게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또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출된 그의 언행으로 많은 구설수에 오르지만 그게 단순히 말장난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그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돌출된 그러한 말이었지만은 실제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요, 그가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사일을 맞을수록 더 강해져서 공격할 수가 없다. 점점 강해진다. 저 괴물은 공격당한 에너지에서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있다. 어쩌면 미 하원에서 탄핵을 받고도 재선에 성공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그의 말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가 말한 것들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말들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작성한 게 목요일이었는데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사건이 하나 꽝 하고 터졌더라고요. 이란의 최고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라고 하는 사람을 피격한 사건이 있어서 지금 온 세계가 그것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를 지지하거나 또는 그를 반대하거나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나 한 사회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성향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목회자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교회에 맞게끔 목회자를 세워왔다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경에서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분기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정말 다시 나타나기 어려울 만큼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정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인도하면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훈련시키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를 율법으로 대변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 율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과 그리고 그 다음 이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이 복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우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지만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 자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반석을 2번 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몽학선생 무슨 뜻입니까? 유치원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유치원 선생과 같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필요한 가르침,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신앙의 출발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 입구까지만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지적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바로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에서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볼 때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죄악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나타납니다. 바로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은 조용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은 정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다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완벽한 작전이나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밟는 땅을 다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아무런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냥 부지런히 발로 밟고 다니기만 하면 그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로 밟기만 해서 정복한 첫 번째 땅이 뭡니까? 여리고 땅입니다. 여리고 땅을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밟기만 해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열심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저 이집트에 이르는 그 넓은 광야, 지금 시나이 반도가 있는 바로 그 땅을 얘기합니다. 시내 반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저 아라비아 사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막이긴 하지만은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름이 쏟아지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저 유브라데 강 해쪽 속의 땅, 그 땅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지금의 이라크와 저 터키까지 포함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 대해까지, 즉 지중해까지, 그 팔레스타인의 전체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저 서남아시아 중동이라고 불리우는 저 땅을 전체를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믿음을 가지고 밟기만 하면 모두 다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땅을 단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유만 있으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1시간씩은 꼭 운동을 할 것이다. 오늘부터는 매일 영어 단어 몇 개씩 꼭 암송할 것이다.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결심이요, 한 달을 채 넘기질 못해요. 그냥 며칠 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뚜렷한 목표의식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의식과 비전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넓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만한 목표의식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할 그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불신앙이 언제나 그들의 앞길을 방해하고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땅들에 있는 그 적들도 다 쫓아내질 못하고 결국은 그들과 더불어서 그 작은 땅에 그들은 정착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0년 새해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새해를 계획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전과 목표와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밟는 땅이, 여러분들의 계획한 그 목표가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평생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사역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콜링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실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기력해집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나약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떠난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는 그 어떤 적도 그를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렸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충신 다윗을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형편없는 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지역에 있던 주민들을 다 학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신접한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그가 하려고 하다가,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취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0년도 이 새해를 걸어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거나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해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이어서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반복하고 있고요. 또 9절에 가서도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걸어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지금 그곳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들, 그 적들, 그들을 물리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에게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난 광야를 지나오는 40여 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2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면서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반역과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으로 죽고 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전 세대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자신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100명을 전도해라 하고 명령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00명이요. 제가 10명도 자신이 없는데 100명 전도하라고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죠? 불가능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1000명을 전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하게 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조건을 주셔요.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하나 해야 될 것,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고 절대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해 걸어가면서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비유로 들자고 하면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요. 물이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물에서 떠나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해야 되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령 율법에 보면은요, 고등어와 같이
비늘이 없는 그러한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와 같이 이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러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냥 인간의 삶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꾸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광야 지역은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늘 없는 생선들은 부패하기 쉬운 생선들이에요. 그리고 돼지고기와 같은 그러한 음식들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들입니다. 그러한 부패하기 쉬운 음식들은 너희 몸이 상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신체의 리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것과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일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쉬지 않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많이 오를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내보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말씀은 사람들을 규제하고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되는 조항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고등어나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언제나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왜 그 맛있는 것을 안 먹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지키려고 하면 상당히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까, 보람되게 살까, 함께 어울려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면서 살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지침서예요. 매뉴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것으로 만족 못해요.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것, 아슬아슬하게 막 모험을 하려고 하고요. 자꾸 그 이상한 것을 좋아합니다. 비정상적인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균형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3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째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걸어가면서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글자로 박혀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정말 의미 있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작용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 안에서 실제로 변화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걸어가면서 말씀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는 모든 그 땅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